몰랐어요. 우리는 이미 빛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됨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했습니다. 내가 빛된 존재라는 이 의식을 항상 간직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중심 내용은 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설교의 주제와 제목을 바울을 기쁘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스꽝스럽죠? 주제 파악을 잘못한 것이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모가 난산하듯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말씀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길에 대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 중심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2절에 2가지가 있고 3절에 1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둘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셋째는 3절에 있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제 3절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비하되시며 또 승기되시는 그런 내용, 낮아지시며 높아지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예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쉽게 들려집니까? 어렵게 들려집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한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다 성장 배경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같지 않아요. 다 각각 달라요. 개성이 달라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라.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닌가요? 어려서 자랄 때의 배경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생 먹는 것, 음식에 대해서 태도가 남다릅니다. 음식은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뼛속에 새겨져 있고 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한 푸대를 안고
그 만족해하며 기뻐하면서 너희들이 이 밀가루 한 푸대가 얼마나 많은 허기를 채워주는지 알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라면도 있고 컵밥도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세대에겐 참 곤란한 얘기죠. 6.25 동란을 겪은 지금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따뜻한 옷, 털신, 털장갑, 이 따뜻함이 그렇게 뼛속 깊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 이것도 겪어봐야 하는 일이에요. 세대 차이가 나면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 말씀같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 차이는 30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30년 계산하는 건 30년 이내에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30년이에요. 요즘 뭐 한 30대로 넘어갔으니까 세대 차이가 40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반대예요. 오히려 더 짧아졌어요. 이제는 세대 차이를 5년으로도 느낄 수 있고 10년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단축되어진 그 세대 계산이 3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온통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시티에 사는 친구 목사가 페이스톡으로 제게 걸어왔습니다. 절친이라 소소한 깨알 같은 얘기를 같이 나눌 때가 많습니다. 테슬라 자동 승용차를 샀는데 지금 LA에 가서 친구 만나고 리버사이드 시티로 지금 테슬라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 차 안을 다 비추어 주면서 잠든 아내의 모습도 비추어 주면서 나 지금 핸들을 안 잡고 있는 거야. 흥분되기만. 그냥 놀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집에 도착하면 차가 알아서 차고에다가 반듯하게 주차를 해준대요. 하나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데요. 이 자율주행차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세대 구분을 나이로 말하지 않고 AI 경험 세대 경험했느냐 못했느냐로 구분을 나눠야 오히려 편할 듯 싶어요. 경험한 세대, 경험하지 않은 세대, 이렇게 각기 다른 경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는 끝도 없어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말씀은 시대 상황을 모르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마음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경험, 성격 이런 거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 생각과 판단을 맞추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적 관점에서 한 마음은 말씀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변화되어져 나갈는지 가히 우리가 그 속도를 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생각해 봤어요. 전에는 이 근처에요, 아이나비 가게가 그렇게 많았어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휩쓸려 간 거예요. 또 그 많던 부동산 가게들도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보기 드물게 되어졌어요. 술집, 스키장, 골프장, 목욕탕, 사우나 다 없어지고 도태되어지고 바뀌고, 그러나 이런 환경 여건은 바뀐다 해도요, 바뀌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한 기준이 성경 속에 선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 풍조사조는요,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구원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각각 환경과 처지와 경험과 또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로 속량받았고, 그래서 각각 다른 그런 차이성 속에서도 하나의 통일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있고 하나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2절에서 주는 메시지, 같은 사랑을 가져라 하고 말씀을 해 주어요. 같은 사랑을 갖는다는 사랑의 대상과 방향이 같다는 그런 의미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라는 도덕적인 그런 권면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멘이 습관적인 아멘이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아멘할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전혀 닮으려고 하는 몸부림도 없고 노력도 없고 고민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아멘, 아멘 그러면요, 아멘이 너무 가볍지 않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신중해야 되는 것이요, 진지해야 되는 것이죠. 계약서에 도장 찍는데 알아서 찍어 이렇게 그냥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시 설명해 주시오.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신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의 아멘도 진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멘을 할 때 무게 있고 책임 있고 신중하게 하도록 일침을 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갖는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세, 그 스탠스,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삶에 담아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사람을 우리도 십계명 말씀을 풀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대상이 같고 그 방향이
일치하는 같은 사랑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껴서 선물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죠. 돌아보시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와 비슷한 처지여서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유들이에요. 솔직한 현실들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 부족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데? 이게 인간이에요. 창조주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몰라주고 다소 아주 그냥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책망하는 것처럼요. 너희의 이마는 노시요 너희의 목의 힘줄은 무쇠니라 한 것 같은 모습이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할 때에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이 무쇠와 같다, 그렇게 말해준 대목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이 곧은 타락하고 죄 많은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모르셔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어떻게 해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닮은 사랑이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경험한 거예요. 특히 어머니에게서 경험하며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속을 썩여드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보자 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그런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파고 들어가서 그 비밀과 원인을 밝혀보면 창세기 이제 1장으로 가야 됩니다. 3장으로 가야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이걸 조금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 안의 문화에서 유식한 용어로 쓰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마고 데이. 예,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말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실마리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이 나 좀 봐요. 이마고데이 알아요? 그게 뭔데?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유식한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관심을 이끌어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 내러티브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간직하세요. 여보, 이마고데이가 뭔지 알아요? 그게 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당신도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잘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진다면 정상이에요. 파란불이, 초록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각 교회 안의 지체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것 같아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일치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서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 헌신의 마음, 사랑의 섬김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 같으냐 말이요. 다르다는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품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누구를 미워한다고 티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도와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헛것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니라 하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며 용서해주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무슨 겸손입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적인 삶 속에서의 겸손은 어떠하냐 하면요, 자기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겸손한 채 해야 돼.
그래야 사회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직장에서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적어도 겸손한 채에서요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 사람 봐 겸손해 하고 인정을 하면서 유익을 많이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성공을 위한 전략 또는 이미지 관리 수준이에요. 겸손이. 지금은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하니까 겸손 코스프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하는 것과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겸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4절 이후에 쭉 그리스도의 비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낮아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겸손의 모습을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겸손의 출발점은 십자가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관리하고 상관없어요. 그 이전에 이미 마음에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이미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겸손해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변함이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해줍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이라. 그 피값으로 모든 사람을 사셨으니 모든 사람을 속량하셨으니 우리의 주가 되심이라. 이 은혜를 그리스도께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나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각각 지체들입니다. 하나된 통일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릅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머리의 역할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다름 속에서도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일체감, 존재감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뚜렷한 삶. 그래서 겸손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내는 그런 소망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